그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 시온 성가대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의 찬송은 한편의 설교다, 그런 말을 한 목회자와 신학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편의 이 찬송가를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도 읽지만 이렇게 다 찬송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한 편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했지, 성가대 들었지, 설교 이후에 찬양이 있지, 뭐 주일날은 설교에 4-5편을 듣는 거예요. 입으로만 찬양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선율을 타면서 곡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 말씀을 싹 내 안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듯이 싹 스며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친 나의 영혼, 힘든 나의 영혼, 고달픈 나의 영혼을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복된 날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이 됩시다. 네. 한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오냐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좋아하는 일만을 하는 데서부터 비롯될 수도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때. 자, 불행한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따로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요. 그것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은 해서는 아니 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좋아하는데 그건 하면 안 돼요. 멈춰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이라 그래서 하질 않아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지요. 이렇게 분리되고 모순된 생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일생 전체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의 직장생활 그 자체가, 여러분의 하시는 사업 그 자체가 나 자신의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직장생활은 누구든지 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가 왔는데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됩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생각, 마음, 육체적인 노동, 영적인 노동 다 해야 돼요. 저희들은 땀을 안 흘려도 정신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직업이 목회자입니다. 성직자이지요. 주일날은 이렇게 양복 입고 나오지만 주중에는 마음이 뭉그러질 때도 많이 있어요. 힘들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일하면 제가 이 도로 확장하는 거 보니까 땀을 펄펄 흘리세요. 제가 하루는 우리 교회 앞에 부뚜막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분은 먼저 먹고 계셨고 저는 나중에 갔는데 계산을 해주신 거예요. 봤더니 우리 교회가 도로공사를 할 때 시원한 아이스크림, 물, 그 다음에 과일, 수박 이런 걸 제가 계속 제공하라 그랬어요. 모르는 나그네가 지나가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배려를 하고 대접을 했는데 우리 바로 교회 옆에서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을 그냥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맛있게 드시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주 고마움을 느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갈비찜을 사주셨어요. 기분 짱했어, 짱. 네. 모르는 사람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교회의 섬김이 너무 고마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대접을 해주시는데, 왕들이 먹는 그런 음식보다도 훨씬 맛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먹으니까, 사람의 사랑을, 관심을 먹으니까 그 음식도 맛이 있고 그 공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거,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해야 되는 거, 그것이 꼭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은 목회하다가 만나면 나이가 이제 65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은퇴할 날만 기다려요. 왜 그러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 몇 년 남았어? 그러니까 나 3년 남았어. 목사님 몇 년 남았어? 10년. 그때가 와? 막 그러면서 막 놀리면서 막 그래요. 이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다 좋아해요. 이제는 순조직 안 해도 되고, 이제는 사무총회 안 해도 되고, 너무너무 신경 쓸 게 많이 있으니까 이 정신적인 노동이 보통이 아니죠. 이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비율을 다 맞출 수가 있을까? 믿음도 달라, 성격도 달라, 급하고 느려, 온유하고 사나워, 다 달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꺼려하는 사람이 있어,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 그냥 전부 각자 기질도 달라. 이런 사람들이 그냥 주 안에서 하나 되려고 하니 또 어려운 점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라면 하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라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막연히 해야 할 일이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오케스트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연주하는 거 정말 즐거우세요? 그러세요? 네가 해봐라. 아주 즐겁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입에 이부 들어가겠다 아멘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즐겁게. 저는 여러분들이 부럽거든요. 저렇게 연주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설교하기 전에 꼭 한번 연주하고 싶어요. 그걸 하려고 색소폰을 배우다가 도중 하차했어요. 그걸 배울 시간이 없는 거야.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누가 돌아가셨어요, 누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중환자실에서 빨리 와달래요. 하다가 도저히 뭐 정해진 시간이 안 돼. 그래서 도중 하차했지만 은퇴를 하면 꼭 이제 한번 악기를 하나 다뤄보려고 그래요. 기타도 좀 치고. 하여튼 여러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즐거운 일이 되면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인격, 교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인간의 인격의 수준이라는 것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즐기는 거고, 그 즐거운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될 때 그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체질화될 때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지휘자, 우리 집사님 즐거우세요? 반주자, 우리 성가대원들 일찍 와서 해야 되는 거, 시간 들이는 거 즐거우세요? 주일날 좀 더 잘 수 있는데 성가대가 내 잠을 빼앗아갔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주님을 안내하고 차량 운전을 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돕는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새가족 사역, 이 모든 일들 행복한 사역이에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막 달려가는 게 대단히 좋은 것 같지만, 주일날 주님 안에서 영적인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이 즐겁고 영이 유쾌하고 윤택해지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재정부원들 행복하세요? 재정부장님 우리 회계에 앉아 계시는데
두 분이 그냥 맨 앞에 앉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축복도 많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정위원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예. 하나님, 우리 교회에 거룩한 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깨끗한 부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선한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돈이 선한 사람한테 가야지요. 악한 사람한테 가면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냐? 소유가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소유가 필요하긴 하지만 잘못되면 이 소유는 우리에게 근심을 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불행은 뭐냐?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만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10년, 20년을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지만 실제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많은 세월을 헛되게 보낸 거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알아야 할 것만 알면 돼요. 한 번 지나가는 인생이 수십 번 직업을 바꿀 수도 없고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 될 것만 딱 알고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재밌게 일하다가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고 그러면서 즐겁게 살다가 가는 게,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꼭 정말 재능과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그걸 알려면 어떻게 이것저것 시켜봐야죠. 우리 용인 서울측과 우리 김현우 집사님 그러더라고. 예배 드리는데 자녀들은 잘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고 그러니까 태권도도 하고 뭐 수영도 하고 자기가 해야 될 거를 다 시켜본대.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첫째는 그런 걸 좋아하고 둘째는 공부를 좋아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이것저것 시켜봐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거, 그것을 단기간에 빨리 습득을 해서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서 직업화시키고, 그래서 그 소득을 가지고 그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다가 교회를 잘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도 아는 것만 있으면 참 좋다. 옛날에 기자라는 사람이 주나라의 무왕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복이란 무엇이냐? 기자가 무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오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수하는 것이요, 둘째는 부유함이요, 셋째는 건강하고 편한 강령이요, 넷째는 유호독 덕을 베풀고 좋아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제 명대로 살다가 편하게 맞는 임족이다. 제 명이 도대체 몇 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정말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으면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사실 복을 복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자, 더 나아가서 더 큰 불행은 뭐냐면 믿는 것을 믿지 못하는 데에 있다라는 거죠. 불행은 무지요, 깨달음이 없다는 데에 있다라는 말이 있죠.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인 줄 모르면 행복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복 받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상 구길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구원의 복과 제사한 복과 자녀되는 권세의 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얼굴 인상을 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활짝 웃고 행복하게 사세요. 하루에 30분만 제대로 웃으면 질병이 다 날아간대요. 그래서 암 환자의 프로그램 중에 제가 암병동에 7년을 있었잖아요. 한남대 병원에 있었거든요. 순천향 병원에. 내가 부목사 하면서 암병동에 있으면서
10분, 20분, 30분 웃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4기짜리는 다 30분 웃어야 되고 3기는 20분 웃어야 되고 1, 2기는 10분 웃어야 돼. 최소한 하루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보면서 웃으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웃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 가서 환자끼리 5, 6명끼리 계속 웃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또 웃는 거야. 너 미쳤어. 여러분 30분 동안 하려고 그러면 그거 쉬운 거 아니야. 진짜 계속 30분 동안 웃는 거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오늘 꼭 집에 가서 저녁에 부부끼리 꼭 5분 동안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부부가 안 계시면 자녀들과 하여튼 누구와든지 다 5분만 해보세요. 굉장히 기분이 유쾌해져요. 상쾌해져요. 저는 맨정신을 가지고 아프지도 않는데 30분을 한번 해봤어요. 진짜 힘들어요. 3일을 가는 것 같아. 계속 웃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런데 30분 하고 나니까 몸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주 상쾌해요. 스트레스 다 날아가요. 처음에는 웃는 게 그냥 억지로 웃으니까 좀 이상해.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웃게 돼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제 마음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와도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병이 오면 올 것이 온 거고 직업과 모든 사업과 어려움이 오면 또 올 것이 온 거예요. 못 올 게 온 게 아니야. 그냥 다 접수하는데 어떻게 접수하냐면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이다 생각하고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기쁨으로 다 접수하세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쁘고 즐겁게 하시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49편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같다. 가장 큰 불행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믿어지지 않을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깨달아지려면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믿음이 선물로 주셔야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믿어주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셔야 돼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그랬어요. 믿어지시지요?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일 대학의 존 도널드 교수가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7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첫째는 실패하면 어떡하지? 일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죠. 지금 내가 3억을 투자했는데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이 식당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둘째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 셋째는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 하는 공포에서 오는 자기 방어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다 그래요.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고, 다섯째는 생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섯째는 말하는 것에 실수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 일곱째가 중요한데요, 홀로 있기가 두렵다. 홀로 있기가, 자기는 홀로 떨어진 것 같은 존재다 하는 이것에 대한 두려움. 나는 순원들이 같이 있지만 왠지 모르게 나는 순원에서 왕따가 되는 것 같아. 남녀전도에서, 장로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난 혹시 그 사이드에 있나? 변두리에 있나?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동안에는요 지식이 성립하지 않는데, 두려움은 곧 무능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있으면 지능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즐겁고 기쁠 때 창조력이 발산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학생들이 벌벌 떨고 있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알던 것까지도 모르게 되고 다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무슨 고시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 무슨 취업을 하고 면접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너 요번에 95점 못 맞아봐, 알아서 해. 너 70점 못 맞게 알아서 해. 막 강압적으로 막 각박을 하고 막 억누르면 다 알던 것도 잊어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를 나갈 때도 가장 훌륭한 감독은 누구냐? 자신감을 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지금 연습 경기보다 실전에 더 강한 사람이야 하고 계속 격려해줘. 실수해도 괜찮아, 최선만 다해. 이렇게. 이번에 지기만 해.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다 몰아내서 평안을, 고요함이 있어야 지능도 발전하게 되고, 그때 능력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믿음에서 비롯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지능이 동시에 성립이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진리를 아는 데에 있고, 또한 참 진리를 믿는 데에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으니까 알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헬라어로 나와 있는데 페피스투카멘 카이 에그노 키민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직역을 하자면 이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었으니 그 결과로 알았습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죠. 인지하다, 인식하다,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다 믿으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다, 성경이.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데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쉽게 하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킨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인격과 실력과 영성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아인슈타인 박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지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게 정말 복된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에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권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물어가게 되고, 암병도 성령의 능력으로 녹아지게 되어지고, 각색 질병이 치유되게 되고, 우리의 문제는 이제 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해결된다. 두 가지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어질 때 성령이,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찬송 중에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기도 중에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사모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이거 말씀을 듣는 중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걱정 의심 떠나가게 되고, 시험이 물러나게 되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우리는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알아지지 않고 인식이 안 되어지고 지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행복은 말씀이 믿어질 때, 아멘 하고 꿀과 꿀송이처럼 맛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 생명의 양식이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을 말씀으로 계속 살찌우게 해야지요. 배가 고프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을 살찌우게 하려면, 윤택하게 하려면 말씀이 믿어질 때 윤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주님을 따랐어요. 내게 배우라 그러니 배웠어요. 따르고 배운다, 이게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제 어느 수준에서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지식은 함께 이루어지는데, 참 지식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참 믿음에서 비롯되고, 참 믿음은 참 지식과 함께 같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과 참 지식, 이것이 합쳐져서 베드로는 그 위대한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냥 옛날에 그 시골집에 만사형통 그런 액자 걸어놓지 마시고 이런 거 좀 걸어놓으세요. 신학을 해보니까, 평생 공부하고 믿어보니까 이 고백 최고입니다. 이 고백하고 나서 베드로가 복을 받았어요. 이 고백이 복과 연결이 된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수천 년 동안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면전에서 딱 얘기를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선포를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막 질문을 할 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일평생에 가장 해야 될 과제입니다. 과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 대한 지식이 성립한다는 거, 이거를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종교교육가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응? 예. 나에 대한 지식이 나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본다고 나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서야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야 나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발견하기까지는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행복도 없다, 자기의 의미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왜 저래? 왜 자신을 저렇게 모르지? 그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났기 때문에 본인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말이 너무 많아.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이 많지? 침묵할 때는 좀 침묵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쓸데없는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났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배우려면 민수기에 가서 광야 생활 40년을 연구해 보면 진짜 우리의 입이 무거워지고 가치 있게 말하고 의미 있게 말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구두구 고생을 했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40년 동안 고생만 해놓고 훈련은 받았는데 가나안 복지 땅은 들어가지 못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입술을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좋은 말 하시고 좋은 얘기만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포카이서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쌓여 있는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 여러분, 별을 다 수확하고 다 논에 그냥 산더미 같이 쌓아놓잖아요. 그 바늘 하나를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늘 하나. 예. 중요한 것은 그 건초더미에 바늘은 본래부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행복하다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바로 찾기 전에는 그 모든 것들, 어떤 지식이든 수많은 재산이든 어떠한 노력이든 어떠한 명예든 어떠한 수고도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의미가 없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전서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얘기했는데, 나그네라고 얘기했는데, 나그네 인생이 바람을 잡고 살려니 얼마나 여러분 허무한 인생이 되겠어요.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인생의 의미도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이후부터 베드로가 존재가 달라집니다. 바요나 시모나가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반석은 저 산에 있는 돌덩어리가 아니라 그 반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반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돌덩어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단의 세력에 공격해와도 절대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의 건강함과 교회의 능력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매일 이루어질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바요나 시몬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갈릴리 어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신앙 고백을, 예수를 똑바로 알고 고백을 한 이후에 바요나 시몬은 베드로가 되지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고백했지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에이치드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행복은 언제이냐?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고백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다. 하지만 혼자서 사랑하기만 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짝사랑이라 그러죠. 예.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의 고백을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다. 물질이 많을 때보다, 집을 살 때보다, 자동차를 살 때보다, 명품을 살 때보다, 금반지를 살 때보다 사랑의 고백을 받을 때, 사랑을 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 처음 이제 만나서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그때의 사랑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전혀 기억을 못하세요? 어쩌면 좋아. 사랑의 고백 없이 어떻게 여러분 결혼을 해요? 그 고백을 받고 할 때가 가장 행복할 때다. 오늘 제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두 부부끼리 꼭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뽀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 때문에 가라앉았고, 그 사랑이 무엇 때문에 잊어버린 바 되었고, 그 사랑이 왜 잊혀졌고, 왜 이렇게 인생이 무미건조한가? 사랑이 식어지면 인생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고
다른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돈을 많이 벌어도, 사업을 잘해도, 직장 생활을 잘해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취업을 잘하고 대학을 잘 가도, 어떤 일을 해도 신앙을 계속해서 믿음을 끌어올리고 사랑의 여러분 지수를 끌어올리는 게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은 벌었는데 사랑이 없어, 대학은 잘 갔는데 예수 안 믿어, 직장은 취업은 잘했는데 완전히 논팽이 같이 살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볼 텐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 고친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훌륭한 의사로 이제 알았겠지요.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본 사람은 아마 예수님을 마술사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은 그 양반 진짜 지혜가 많네, 지혜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는 예수님과 3년 동행을 하면서 그 행하신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만이 가지는 새로운 인식이 있습니다. 뭐예요? 어떤 병자가 나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았어요. 몇 명이 나았나? 어떤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 속에서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다,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을 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나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대학을 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좋은 직장을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을 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이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이냐. 결론은 예수님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계속 독수리가 날개치며 천국을 날아가듯이 우리의 영이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9명은 질병 치료받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단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이 병을 고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을 찾아가서 살해하고 감사하고 그는 고백을 했을 때 또 다른 축복을 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은혜스럽게 위대하게 만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지금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나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내 생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분은 사이드에 모시지 마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손주들이 매일 저하고 5번씩 부르는 노래, 찬송이에요. 그러면 걔네들도 막 따라서 이제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말이 하고 싶겠어. 내 마음에 모신 그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신년 초에 첫 주에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한 해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며 살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바요나 시몬아 나는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나님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